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강원도 철령의 깊은 골짜기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휘감고 돌았는데 그 바람 끝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고통이 따랐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설산을 깨트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품에 안은 핏덩이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끊어질 듯한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제발 소리내지 말거라. 윤씨 부인은 입술이 터져 선혈이 낭자한 채로 덜덜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강보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는데 뒤쫓는 관군들의 횃불이 산허리를 뱀처럼 휘감으며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가 온몸을 전율케 했다. 그녀가 미끄러지듯 벼랑 끝 바위 뒤로 몸을 숨겼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등불이 허공에 떠오르듯 나타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이 산을 지배해 온 절대적인 존재의 시선이었기에 윤씨 부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눈보라가 잠시 거친 사이 드러난 형체는 집채만한 크기의 백호였는데 놈의 털은 눈보다 더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방금 사냥한 듯 붉은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영혼까지 압도당하게 만드는 기이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호랑이는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 발소리는 눈을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은밀하고도 위협적이었다. 산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미천한 어미의 목숨은 거두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대감의 유일한 핏줄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윤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사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거대한 짐승은 그녀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한 눈빛으로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다. 호랑이의 뜨거운 콧김이 여인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으나 예상했던 고통 대신 묵직한 힘이 그녀를 옆으로 밀쳐내고 강보에 쌓인 아이를 낚아채는 것을 느꼈다. 안 돼 내 아가 돌려다오. 차라리 나를 물어뜯어라. 여인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호랑이의 다리에 매달렸으나 산구는 귀찮다는 듯 꼬리로 그녀를 쳐내고는 아이의 강보를 입에 문 채 유유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윤씨 부인은 눈밭에 처박힌 채 멀어져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는데 그 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산 아래로는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은 관군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뒤늦게 당도한 병사들은 헝클어진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채 실성한 듯 웃고 있는 여인을 보며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가 산군이 데려갔어. 우리 아기를, 대장군이 될 아이를. 그녀의 헛소리 같은 중얼거림을 들은 병사들은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눈 위에 찍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발자국과 핏자국뿐이었기에 모두가 아이는 짐승의 한 끼 식사가 되었으리라 단정짓고 고개를 저었다.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라지만 짐승의 밥이 되어 뼈조차 추리지 못하게 된 비극에 잔뼈 굵은 무관들조차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한양의 정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 혼란의 극치에 달해 있었고 충신으로 추앙받던 강대감의 가문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다. 부인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반드시 살려내어 훗날을 도모하시오. 내 피는 이곳에서 마르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아이를 통해 이어질 것이오. 강대감은 불타는 사랑채 앞에서 만삭의 부인을 뒷문으로 탈출시키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그 길로 관군을 막아서며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찢어지는 단말말을 뒤로 한 채 늙은 하인 하나와 함께 야밤을 틈타 도성문을 빠져나왔으나 추격대는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았고 결국 하인마저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자 그녀는 홀로 험준한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산속의 폐가에서 홀로 상고를 치르며 탯줄을 끊을 때 윤씨 부인은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동시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마치 호랑이가 핥힌 듯한 붉은 태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이를 본 그녀는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직감하며 강인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으로 강산짱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냄새를 맡고 쫓아온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계곡 아래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채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눈 덮인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산군의 영역인 철령 깊은 곳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윤씨 부인이 관군에게 끌려간 뒤 정막만이 감도는 설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를 입에 물고 사라졌던 거대한 백호는 험준한 바위 절벽을 단숨에 뛰어올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동굴 입구에 당도했는데 그곳은 바람조차 피해가는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아이를 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을 만큼 지극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아이를 동굴 안쪽 마른 풀 위에 내려놓았다. 갓난아기는 낯선 짐승의 냄새와 거친 숨소리에 잠시 칭얼거렸으나 이내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울음을 그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거대한 맹수를 바라보았다. 동굴 안에는 놀랍게도 며칠 전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의 젖냄새가 가득했고 백호는 거칠고 투박한 혀로 아이의 얼어붙은 볼을 핥아주며 마치 제 새끼를 대하듯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보통의 맹수라면 피냄새를 맡고 사륙의 본능이 앞섰을 터이나 영물이라 불리는 이 백호는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과 어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숭고한 희생의 냄새를 맡았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정한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으나 아이를 해치지 않고 자신의 품으로 파고들게 허락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가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품을 파고들며 젖을 찾자 백호는 거부하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자신의 젖을 내어주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태고적 신화 속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도 경이로웠다. 차가운 겨울밤이 깊어질수록 동굴 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나 호랑이의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 그 어떤 비단금침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는 꿈속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전장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들이나 어머니의 품속 같은 평온함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장차 그가 인간의 법도가 아닌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첫 번째 밤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버려지고 죽은 목숨이라 여겨졌던 아이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맹수의 보호 아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윤씨 부인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실성하여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옥에 갇혔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옥창 너머로 보이는 철령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살아있다. 내 아이는 살아있다. 산군이시여 약조를 지키소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놓았다고 수군거렸지만 산 아래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눈보라치는 밤이면 산 정상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가 이내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그 울음을 달래듯 울려 퍼진다는 믿기 힘들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였다. 계절이 바뀌어 얼음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즈음
산속의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장군의 핏줄 때문인지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기어 다니는 법보다 덤불을 헤치고 구르는 법을 먼저 익혔다. 백호는 사냥을 나갈 때면 아이를 안전한 바위 틈에 숨겨두고 입구를 지켰으며 돌아올 때는 신선한 고기나 산 열매를 물어다 주며 아이가 야생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아이의 첫 장난감은 호랑이의 꼬리였고 첫 자장가는 골짜기를 울리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였으니 그의 영혼에는 인간의 나약함 대신 맹수의 강인함과 고독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어느 날 굶주린 표범 한 마리가 어미 호랑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굴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아이를 노리게 되었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는 두려워 울기는커녕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집어들고 짐승을 노려보았다. 표범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려는 찰나 숲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백호가 바람처럼 나타나 표범의 목덜미를 단숨에 물어뜯어 제압해버렸다. 피투성이가 된 표범을 밟고 선 백호는 아이를 향해 부드러운 콧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아이는 베르르 웃으며 피 묻은 호랑이의 털을 껴안았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으며 장차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이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철령의 험준한 산세가 빚어낸 짙은 녹음 사이로 비수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보다 빨랐고 짐승이 숨을 죽이는 찰나보다 은밀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네 발로 땅을 박차며 가파른 절벽을 거침없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맹수의 본능으로 가득 차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년의 알몸은 나뭇가지에 긁힌 흉터와 굳은 살로 뒤덮여 마치 갑옷처럼 단단해져 있었고 손톱과 발톱은 흙을 파고들어 바위를 움켜리만큼 길고 날카롭게 자라 있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저만치 앞서 달아나는 거대한 멧돼지였는데 놈은 공포에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치고 있었으나 소년의 움직임은 멧돼지의 투박한 질주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그림자가 지면을 미끄러지는 듯한 기이한 탄력을 지니고 있었다. 크르르. 소년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온과 동시에 그는 허공으로 몸을 날려 멧돼지의 등에 정확히 올라탔고 놈이 발버둥칠 틈도 없이 날카로운 손으로 목덜미에 급소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멧돼지가 쓰러지자 소년은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며 숲이 떠나가라 울부짖었다. 이 소년이 바로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백호에게 거두어진 강산이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젖을 찾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 산의 먹이사슬 정점에 선 작은 맹수였다. 사냥이 끝나자 숲의 제왕인 거대한 백호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놈의 위용은 여전했으나 턱 밑에 털이 조금 휘어지고 걸음걸이에 약간의 무게감이 더해진 것만이 흐르는 시간을 짐작게 할 뿐이었다. 강사는 자신이 잡은 사냥감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찢어 어미 호랑이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고 백호는 기특하다는 듯 소년의 머리를 거친 혀로 핥아주었다. 소년에게 있어 이 백호는 어미이자 스승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으며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는 호랑이의 눈빛과 꼬리의 움직임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속삭임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털이 없는 짐승이라 여겼고 언젠가는 어미처럼 훌륭한 줄무늬와 송곳니가 자라날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달을 보며 기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 허리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날이었다. 강사는 낯선 냄새를 맡고 코를 킁킁거렸는데 그것은 짐승의 노린내도 아니고 썩은 낙엽 냄새도 아닌 은은하고 씁쓸하면서도 기묘한 향기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소리 없이 접근했고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기이한 차림을 한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무언가를 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강산의 눈에는 그저 털 가죽을 걸친 약해 빠진 늙은 원숭이처럼 보일 뿐이었다. 먹잇감이라 판단한 강산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근육을 수축시켰으며 단숨에 노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덤불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볍게 뒤로 젖혔을 뿐인데 허공을 가르던 강산의 몸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만 것이었다. 상군 산준의 새끼가 인간의 아이라니 내 평생 이런 기이한 광경은 처음 보는구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강산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강산이 뿜어내는 살기를 단숨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강산은 당황하여 다시 한번 이를 드러내고 달려들었으나 노인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소년의 공격을 피해내고는 잽싸게 소년의 손목을 낚아채 혈도를 눌러 제압해 버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된 강산이 분해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자 노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리껏 살은 인간이로되 혼은 짐승이 되었구나. 네 어미가 널 살려는 놓았으나 사람으로 사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때 숲을 뒤흔드는 포효 소리와 함께 백호가 바람처럼 나타나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금방이라도 노인을 찢어밟힐 듯한 기세였으나 노인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백호에게 예를 갖추었다. 산신이시여 노여움을 거두소서. 소인은 이 아이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본분을 찾아주려는 것뿐이옵니다. 짐승의 길은 짐승에게 맞으나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배워야 하지 않겠나이까. 백호는 노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더니 이내 살기를 거두고 강산의 곁으로 다가와 묶인 혀를 풀어달라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짐승과 인간 그리고 그 경계에 선 소년 사이에 기묘한 침묵의 대화가 오갔고 백호는 마치 아이의 미래를 위탁하겠다는 듯 강산을 코로 밀어 노인 쪽으로 보낸 뒤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이것이 강산과 그의 스승인 청운도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청운도사는 사흘이 멀다 하고 강산이 머무는 동굴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도사가 가져온 음식을 발로 차버리던 강산이었으나 도사가 구워주는 익힌 고기의 맛과 따뜻한 옷가지의 감촉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말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10년 넘게 짐승의 소리만 내어온 탓에 성대는 굳어 있었고 혀는 꼬여 있었기에 인간의 말을 흉내내려 할 때마다 목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따랐다. 산, 너는 강산이다. 도사는 끈기 있게 아이의 이름을 가르쳤고 강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옹알이하듯 그 소리를 따라했다. 처음으로 니 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동굴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호가 슬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는 사실을 강산은 알지 못했다.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네 발로 기는 것에 최적화되어 굽어버린 척추를 펴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했다. 강산은 수백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도사가 일러준 대로 단전단텐의 길을 모으고 허리를 곱게 세우는 수련을 거듭했다. 도사는 단순히 걷는 법뿐만 아니라 강산이 지닌 야생의 본능을 무예로 승화시키는 법을 가르쳤다. 너는 호랑이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짐승처럼 덤비지 말고 바람처럼 흐르거라. 도사가 전수한 무공은 정파의 정제된 권법이 아니라 산세의 험준함과 맹수의 움직임을 본딴 실전 무예였다. 강산은 바위를 부수는 호랑이의 앞발처럼 권법을 익혔고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손끝을 단련했으며 흐르는 물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을 깨우쳐 나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다. 20살의 청년이 된 강사는 더 이상 짐승 같은 소년이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구릿빛 피부 위로 흐르는 단단한 근육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고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는 이제 유창하게 인간의 말을 구사할 수 있었고 사서 삼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병법서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정도는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야생의 그것을 닮아 깊고 날카로웠으며 가끔 숲을 바라볼 때면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산속 생활에 대한 애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 마주 앉은 청운도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강산에게 물었다. 강산아,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허나 네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구나.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강산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품속에서 낡은 옥패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가 갓난아기 때 강보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강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반쪽짜리 옥패였다. 스승님, 저는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으나 인간의 피가 흐릅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는 왜 저를 이 산속에 버렸으며 저는 왜 인간이면서도 인간들 틈에 섞일 수 없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묻어 있었다. 청운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죽이려 할 때 산군이 너를 살렸고 네 어미가 목숨으로 너를 지켜냈다. 너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핏줄이자 산신의 아들이다. 도사는 강산에게 그가 태어나던 해에 있었던 피바람과 가문의 비극,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에 대해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강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뜨겁게 차올랐다. 자신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은 그의 가슴 속에 거대한 불덩이를 심어 놓았다. 세상으로 나가거라. 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네가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거라. 도사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부탁에 가까웠다. 강사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늙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이제 너무 늙어 사냥조차 힘겨워 보였고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떠나면 늙은 어미는 누가 돌볼 것인가. 강산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백호는 마치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강산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밖으로 나가라는 듯 등을 떠밀었다. 짐승조차 때가 되었음을 알고 새끼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려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은 벼랑 끝에 서서 구름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봉화 연기는 세상이 심상치 않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강산은 허리춤에 도사가 선물한 투박한 철검을 차고 등에는 직접 만든 활을 메었다. 그리고 늙은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그날까지 강건하소서. 백호는 대답 대신 길고 슬픈 울음소리로 산을 울렸고 강산은 눈물을 삼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묵은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짐승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 아니 영웅의 길로 들어서는
자의 고독하고도 결연한 첫걸음이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강산은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행렬은 처참했고 굶주림과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빛은 강산에게 묘한 연민과 함께 뜨거운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한 자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막 산에서 내려온 야생의 청년 강산이 혼란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전장의 불길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두만강의 푸른 물결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흐르고 국경의 밤하늘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별빛조차 숨을 죽인 처참한 전란의 시대였다. 강산이 산을 내려와 처음 마주한 인간 세상은 도사가 말했던 예의와 법도가 지배하는 문명국이 아니라 짐승의 세계보다 더 잔혹하고 비열한 사륙의 현장이었다. 오랑캐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국경을 넘어와 마을을 짓밟고 아녀자를 겁탈하며 노인들을 베어 넘겼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강산의 가슴 속에서는 호랑이의 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징집관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강산이라 밝혔는데 성도 본도 없는 그를 보며 비웃던 관리들은 그가 한 손으로 거대한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려 던지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길로 그는 최전방에 이름 없는 병졸로 배속되어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첫 전투가 벌어지던 날 밤 아군 진영은 오랑캐 기마대의 기습을 받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는데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강산만이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대열을 갖추거나 방패를 앞세우는 법 따위는 알지 못했으나 대신 바람의 냄새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땅의 울림으로 말발굽의 숫자를 세는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오랑캐 장수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강산은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바닥을 구르며 피한 뒤 순식간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손에 쥔 투박한 철검으로 갑옷의 이음새를 정확히 찔러 넣었다. 크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적장이 쓰러지자 강산은 멈추지 않고 다음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며 적진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그의 싸움 방식은 인간의 무예라기보다는 야생의 사냥에 가까웠는데 칼이 부러지면 맨주먹으로 적의 투구를 부수고 활이 떨어지면 널려있는 창을 집어 던져 적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를 뒤집어 쓴 채 포효하는 강산의 모습은 아군에게는 든든한 수호신이었으나 적군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악귀와도 같았으니 오랑캐들 사이에서는 백두산의 하얀 악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며 그의 그림자만 봐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일이 빈번해졌다. 전투가 끝난 뒤 시체 더미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산을 보며 동료 병사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의 냄새가 나. 하지만 저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밤 모두 목 없는 귀신이 되었을 걸세. 강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피 묻은 검을 닦으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달빛 속에서 고향 산천의 늙은 어미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리며 지독한 고독을 삼켰다. 전공이 쌓여감에 따라 강산의 지위는 파격적으로 승진하여 일개 병졸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배부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나 이는 곧 부패하고 무능한 기존 무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특히 국경수비대의 총지휘관인 김만석 장군은 대대로 무반 가문에서 자라난 엘리트였으나 실전 경험보다는 정치적 수완으로 그 자리에 오른 위인이었기에 천안 출신의 강산이 병사들의 신망을 독차지하는 것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김 장군은 막사에서 부관과 술잔을 기울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근본도 없는 산놈이 설치는 꼴이라니. 전쟁이 길어지니 개나 소나 영웅 흉내를 내는구나. 저놈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훗날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는 강산의 출신 성분을 뒷조사하기 시작했고 강산이 가지고 있던 반쪽짜리 옥패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밤 김 장군은 강산을 자신의 막사로 호출했는데 탁자 위에는 기름진 안주와 술이 차려져 있었으나 공기 중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 백부장 자네의 무용담은 내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허나 자네가 차고 다닌다는 그 옥패. 어디서 많이 본 문양이더군. 김 장군이 교활한 눈빛으로 강산을 쏘아보며 묻자 강산은 태연한 표정으로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제 부모의 유품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김 장군은 코웃음을 치며 탁자를 내리쳤다. 유품이라 그 문양은 20년 전 영모를 꾀하다 멸문당한 강역적 놈의 가문 문장과 흡사하구나. 내 놈이 혹시 도망친 역적의 씨앗이 아니냐. 순식간에 막사 주변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난입하여 강산을 포위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그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었다. 강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호랑이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섬뜩한 안광을 내뿜자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이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 그는 당장이라도 김 장군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었으나 도사가 가르쳐준 참을 잇는 자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여기서 칼을 뽑으면 자신은 정말로 역적이 되는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장군 소인은 산에서 자라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 밖에는 오랑캐가 칼을 갈고 있는데 아군의 장수가 부하의 출신을 따져 칼을 겨누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강산에 침착하고도 뼈있는 반문에 김 장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밖에서 듣고 있는 병사들의 이목이 있어 차마 그를 당장 베지는 못했다. 좋다. 내 놈의 충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마. 김 장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도 한 장을 던져주었는데 그곳은 늑대 골짜기라 불리는 험준한 협곡으로 적의 대군이 지나가는 길목이지만 지형이 험하고 고립되어 있어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다는 사지스띠 중에 사지였다. 내일 정오까지 자네 부대원들만 이끌고 저곳으로 가서 적의 선발대를 막아내라. 만약 실패하거나 도망친다면 내 놈은 역적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참수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작 100명의 병사로 수천에 달하는 적의 기마대를 막으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산은 지도를 말없이 집어들고는 짧게 목례를 하고 막사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죽으러 가는 자의 절망이 아니라 사냥터로 향하는 맹수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막사로 돌아온 강산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지 않아도 좋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병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가장 나이 어린 병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대장님, 저희는 대장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놈들입니다. 대장님이 가시는 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강산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자신이 인간들에게서 이토록 끈끈한 정칭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주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들을 살려서 돌아오리라. 설령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새벽 늑대 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강산과 그의 부대는 바위 틈과 숲속에 매복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산은 지형지물을 꼼꼼히 살피며
덫을 놓고 바위를 굴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기에 산속에서 배운 사냥의 기술을 전쟁에 접목시켰다. 바람이 바뀐다. 놈들이 온다. 강산이 낮게 속삭이자마자 땅이 울리기 시작하며 저 멀리서 검은 구름대 같은 적의 기마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봉의 선적장은 거만하게 웃으며 좁은 협곡으로 말머리를 들이밀었고 그 뒤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군이 따르고 있었다. 적들이 협곡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강산의 눈빛이 번뜩이며 손을 들어 올렸다. 지금이다 굴려라. 그의 호령과 함께 절벽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졌고 협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퇴로가 막힌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숲속에서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괴성을 지르며 튀어나와 말에서 떨어진 적들을 베어 넘겼다. 기습은 성공적이었으나 적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다. 혼란을 수습한 적의 후속 부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아군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강산은 선두에서 쌍검을 휘두르며 춤추듯 적을 베어 나갔지만 베어도 끝이 없는 적들의 물결에 점차 체력이 고갈되어 갔다. 그의 몸은 이미 수십 군데의 창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되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으며 시야는 붉게 흐려지고 있었다. 대장님, 서쪽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부관의 다급한 외침에 강산이 고개를 돌리자 아끼던 부하들이 적의 창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강산은 괴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몸을 날려 적병의 목을 맨손으로 비틀어 버렸으나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강산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자 적들은 저놈이 대장이다. 목을 베어라라고 외치며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 강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향산의 차가운 눈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어머니 스승님, 그때였다. 협곡의 높은 절벽 위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쿠오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산신산신의 호령과도 같았다. 싸우던 병사들도 죽이려던 적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올려다보았다. 절벽 끝 역광을 받아 검게 빛나는 거대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털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황금빛 눈동자.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백호, 바로 강산의 어미였다. 늙은 몸을 이끌고 천리 길을 달려온 산군이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전장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강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머니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호랑이는 절벽을 박차고 허공을 날아올라 강산을 둘러싸고 있던 적의 무리 한가운데로 벼락처럼 떨어졌다. 쾅 육중한 착지 충격과 함께 흙먼지가 일었고 호랑이의 앞발이 휘둘러질 때마다 오랑캐 병사들의 몸뚱이가 지푸라기처럼 날아갔다. 인간의 전쟁터에 난입한 대자연의 분노,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전세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짐승과 인간. 어미와 아들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에서 신화 속의 한 장면으로 순식간에 뒤바뀌고 있었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대한 백호가 지면에 닿는 순간 발생한 충격파는 반경 심리 안에 모든 생명체를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하얀 번개 같은 형체가 적진을 휘젓기 시작하자 천하를 호령하던 오랑캐의 기마대는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백호의 앞발치기 한 번에 말의 등뼈가 으스러졌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일 때마다 갑옷으로 무장한 적병들의 목이 맥없이 떨어져 나갔으니 그 모습은 사륙이라기보다 차라리 대자연의 엄중한 심판에 가까웠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적들만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으며 아군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곳은 깃털처럼 가볍게 뛰어넘어 보호하는 기이한 영물링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강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억지로 뽑아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어찌 이곳까지?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에 젖어 있었으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백호가 뚫어놓은 혈로를 통해 적의 대장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강사는 피가 철철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땅에 떨어진 무거운 쇠도끼를 주워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전군 상군께서 우리를 돕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 외침은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고 전설 속의 산신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에 고무된 병사들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태워 귀신처럼 적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강산과 백호의 호흡은 실로 경이로웠다. 백호가 적들의 방패벽을 무너뜨리면 강산이 그 틈으로 파고들어 적들의 급소를 가격했고 강산이 위기에 처하면 어느새 백호가 나타나 뒤를 노리는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그것은 십수년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함께 사냥하며 다져온 말 한마디 필요 없는 완벽한 영혼의 교감이었다. 적의 총대장인 쿠르카는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는 거인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짐승 한 마리에 유린당하는 꼴을 보고 분노하여 직접 말을 몰고 나왔다. 저 털 짐승과 놈의 새끼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이리라. 쿠르칸이 던진 철퇴가 무서운 기세로 백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자 강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서며 도끼로 철퇴를 쳐냈다. 강하는 굉음과 함께 강산의 손목뼈에 금이 가는 고통이 전해졌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쿠르칸의 말 다리를 향해 몸을 굴렀다. 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쿠르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틈을 타 백호가 쿠르칸의 가슴을 향해 도약했다. 그러나 백전노장인 쿠르칸은 누운 상태에서도 품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백호의 배를 향해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돼. 강산이 절규하며 달려들었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 찰나의 순간 백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급소를 피했으나 날카로운 단검은 늙은 호랑이의 옆구리를 깊숙이 그으며 지나갔고 선홍빛 피가 눈밭 위에 흩뿌려졌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백호가 바닥에 구르자 쿠르칸은 광소하며 백호의 목을 치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미가 상처 입는 것을 본 강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도로 쿠르칸의 뒤를 잡았기 때문이다. 강산의 도끼가 반원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고 쿠르칸의 머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솟구쳤다. 적장의 죽음을 목격한 오랑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패주하기 시작했다. 대장이 죽었다. 도망쳐라. 저건 인간이 아니다. 늑대 골짜기는 순식간에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였으나 강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백호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제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호의 흰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옆구리의 상처는 깊고 참혹했다. 백호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강산의 피 묻은 얼굴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다, 다친 데는 없느냐라고 묻는 듯했다. 주변의 병사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 둘러선 채 이 기이하고도 슬픈 모자무즈의 모습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짐승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인간이 짐승을 위해 오열하는 이 장면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때 골짜기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김만석 장군이 이끄는 본대가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장군은 강산의 부대가 전멸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시신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느긋하게 왔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적들의 시체산과 멀쩡히 살아있는 강산. 그리고 전설 속의 백호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장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놈이 살아있다니. 게다가 저 짐승은 또 뭐란 말인가. 그는 강산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임을 직감하고 순간적으로 독한 마음을 품었다. 저 흉측한 짐승이 아군을 해치려 한다. 궁수들은 무엇하느냐. 저 짐승과 짐승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놈을 당장 사살하라. 김장군의 고함 소리에 본대의 궁수들이 활을 겨누었으나 늑대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강산의 부하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강산과 백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못 쏩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리신 영웅이십니다. 산군께서 적장을 물리치셨는데 어찌 활을 겨눈단 말입니까? 부관에 피 맺힌 절규의 본대 병사들도 동요하며 활 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그러자 김장군은 칼을 뽑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이 반역을 꾀하는구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형이다. 저놈은 역적의 자식이고 저 짐승은 요물이다. 쏘지 않으면 너희들도 모두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강산은 늙은 어미를 부둥켜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장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상을 입은 짐승처럼 처절하면서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왕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내 몸에 역적의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가슴에는 조국과 전우를 지키려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소. 장군께서는 지금 오랑캐가 아니라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누고 계시니 진정 역적은 누구란 말이오. 강산의 사자우 같은 일갈에 김장군은 움찔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직접 말을 몰아 강산을 배려했다. 죽어라. 내 놈의 혀를 뽑아주마.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라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본대 후미에서 한 무리의 기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선두의 선인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손에는 임금의 명령을 상징하는 마패를 높이 들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며칠 전부터 병졸로 위장하여 군영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어명이다. 모든 군사는 칼을 거두라. 박어사의 등장에 김장군은 사색이 되어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어사 또 나리. 박어사는 김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강산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하네. 자네의 무용담과 충심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박어사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들었다. 강산 듣거라. 20년 전 너의 부친 강대감은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이었음이 밝혀졌다. 여기 김만석의 아비가 그 주동자였고 김만석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으니 이는 천인공노할 대역죄이다. 박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위 무사들이 김 장군을 포박하여 무릎을 꿇렸다. 김 장군은 모함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발악했으나 병사들의 싸늘한 시선과 박어사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산 너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충신의 후예이다. 금상 전하께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장군의 직위를 하사하시어 그 공을 치하하려 하신다. 박어사의 선원의 골짜기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강산의 이름을 연호했다. 강산 장군 만세 산군 만세 함성은 메아리가 되어 천령을 울렸고 20년 묵은 한 흔히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산의 귀에는 그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늙은 백호에게만 쏠려 있었다. 호랑이의 체온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 이제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듯 백호는 강산의 손등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백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차가운 눈밭 말고 우리가 살던 그 따뜻한 동굴로. 제가 업어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강사는 박어사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한 뒤 쓰러진 백호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 위로 업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거대한 맹수를 짊어진 청년 장군의 등은 그 어떤 보석으로 치장한 옥좌보다 빛나고 숭고해 보였다. 길을 비켜라. 상군께서 지나가신다. 병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강사는 묵묵히 고향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늦게 찾아온 진실에 대한 회한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미에 대한 죄스러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김만석 장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며 강산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혼백이 아른거리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실성한 듯 웃어댔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 남을 호랑이 장군의 탄생이자 20년에 걸친 비극과 오해가 풀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산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산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도성을 가득 메웠으나 대장군 강산의 귀한 길은 그 어떤 개선장군들의 행렬과도 달랐으니 화려한 깃발이나 요란한 풍악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강산은 임금이 하사한 금으로 장식된 가마를 물리치고 자신의 피 묻은 갑옷 위에 늙고 병든 백호를 업은 채 두 발로 걷는 것을 고집했다. 그의 등 뒤에 업힌 호랑이는 이제 거대한 산군 산준의 위용보다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늙은 노모의 야윈등처럼 가볍게 느껴졌는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강산의 가슴을 천근만근 짓누르는 슬픔이 되어 발걸음마다 깊은 자국을 남겼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기 고향산이 보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강산이 등 뒤로 고개를 돌려 속삭이자 백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으나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힘이 없었다. 호랑이의 거친 혀가 강산의 목덜미를 핥으며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는데 그것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수백 리 길을 걸어 마침내 강원도 철령의 산자락에 당도했을 때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단풍은 마치 그들이 흘린 피를 위로하듯 산천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20년 전 역적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늠름한 대장군과 그를 수호하는 전설 속의 산신이었으니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벌벌 떨 뿐이었다. 죄책감과 경외심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강산은 뚜벅뚜벅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눈은 환영 인파가 아닌 마을 한구석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한 여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넉마를 걸치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그를 낳아준 생모 윤씨 부인이었다. 윤씨 부인은 20년 세월 동안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단 하루도 대문을 닫지 않고 아들을 기다려왔는데 흐릿한 눈동자로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거대한 형체를 보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장군복을 입은 청년이 아니라 그 등에 업힌 하얀 짐승에게로 꽂혔다. 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형용할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황금빛 눈동자. 20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자신의 아이를 앗아갔던, 아니 살려갔던 그 산군의 눈빛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백호 역시 늙은 여인을 알아보았는지 강산의 등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하며 낮게 울부짖었다.
그것은 약속을 지켰노라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 돌려보내노라고 고하는 산신의 보거와도 같았다. 강사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등에서 백호를 내려 어머니의 품 가까이에 눕혔다. 어머니 불효자 강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또 다른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강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윤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강산의 얼굴을 어루만지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산군이시여, 내 아가를 정말 살려주셨구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돌아와 있었다. 짐승과 인간 낳은 정과 기른 정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이하고도 슬픈 상봉 앞에서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백호는 윤씨 부인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산의 손과 윤씨 부인의 손을 자신의 앞발로 포개어 놓았다. 그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무언의 유언이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강산이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하자 백호는 강산의 볼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는 긴 숨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의 광채가 사그라들고 천하를 호령하던 산군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산 전체를 휘감고 있던 바람조차 멈추고 정막이 흘렀다. 하늘에서는 때마침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호랑이의 붉은 상처와 강산의 뜨거운 눈물을 하얗게 덮어주었다. 강산은 백호의 죽음을 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했다.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였으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짐승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아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윤씨 부인 역시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짐승이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를 지켰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잊고 살았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미물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그날 밤 천령의 모든 짐승들이 산이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그들의 왕이 떠나감을 애도했으니 그 소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다. 장례는 국장 곧장에 버금가는 예우로 치러졌다. 강사는 임금이 하사한 벼슬을 마다하고 백호를 처음 만났던 동굴 근처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고 3년상을 치르기로 했다. 그는 호랑이의 무덤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윤씨 부인을 모셨다. 조정에서는 강산을 한양으로 다시 부르려 했으나 그는 상소문을 올려 정중히 거절했다. 소신은 짐승에게서 인간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는 뜬구름과 같으나 은혜를 갚는 마음은 천년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은 이곳에 남아 산을 지키고 늙은 노모를 봉양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자 하니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효심과 충심에 감복하여 천령 일대의 땅을 하사하고 그곳을 호국 후고이라 칭하게 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사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가끔은 마을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그를 호랑이 장군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가 들려주는 백호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다. 윤씨 부인은 아들의 극진한 봉양 속에 건강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백호의 무덤을 찾아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럴 때마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뿜어냈다. 사람들은 그 꽃이 죽은 백호의 영혼이 피워낸 것이라 믿었다. 어느 맑은 날 강사는 백호의 무덤가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청운 도사를 떠올렸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스승은 그 후로 소식이 없었으나 강산은 알고 있었다. 스승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짐승의 길에서 인간의 길로 그리고 다시 자연의 길로 돌아온 자신의 선택을 흐뭇해하고 있을 것임을 그는 품에서 낡은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 옥패는 신분이나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추억이자 약속의 증표일 뿐이었다. 그는 옥패를 백호의 무덤 앞에 묻어주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 옥패가 어머니 곁을 지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도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 자신을 백호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했다. 그가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2마리의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환영을 보았다고 전한다. 한 마리는 거대한 백호였고 다른 한 마리는 늠름한 젊은 호랑이였다. 2 호랑이는 긴 포효를 남기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소리는 슬프다기보다는 웅장하고 평온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전설은 이야기되어 전해지기를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죽음으로 갚지만 인간은 은혜를 입으면 배신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나 강산과 백호의 이야기는 짐승과 인간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후세에 알리는 귀감이 되었다. 지금도 강원도 철령 깊은 골짜기에 눈이 내리는 밤이면 바람 소리에 섞여 아이를 달래는 호랑이의 굵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니 이는 산군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인간,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기 때문이리라. 외전, 계절이 10번이나 바뀌어 철령의 산천이 푸름과 붉음을 거듭하는 동안 강산이 털을 잡은 호국 후고. 마을은 세상의 어지러운 풍파가 비껴가는 평화로운 도원경 더윈징이 되어 있었다. 대장군 강산이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와 호랑이의 묘를 지킨다는 소문은 팔도 강산에 퍼져나갔고 그 숭고한 효심과 의리를 흠모하는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어느새 제법 큰 촌락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이제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강산은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낡은 베옷을 걸친 촌부의 모습이었으나 호랑이의 눈을 닮은 그의 안광옌광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백호의 무덤에 올라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린 뒤 산속을 순찰하며 덫을 치우고 다친 짐승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산군님이라 부르며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람에 섞여 불길한 기운이 마을 어귀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피냄새와 쇠붙이 냄새 그리고 탐욕에 찌든 인간의 악취였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말을 탄 한 무리의 이방인들이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마을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행색은 장사치 같았으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청나라에서 온 거상주성 왕대인이라 자칭하며 마을 촌장인 강산을 찾았다. 왕대인은 강산의 허름한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거드름을 피웠으나 강산이 마루에 앉아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고 헛기침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영물인 백호의 묘가 있다더군. 내 그 호랑이의 뼈를 사러 왔소. 만병통치약이자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불리는 호골, 후구, 그 중에서도 산신의 뼈라면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묘를 파헤칠 인부들을 내어주시오. 강산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으나 그는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대답했다. 이곳은 호랑이의 뼈가 묻힌 곳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혼이 잠든 성지 성디다. 뼈 한 조각은커녕 흙 한 줌도 내어줄 수 없으니 당장 물러가라.
강산의 단호한 거절에 왕대인은 안색을 붉히며 협박조로 나왔다. 이 미련한 촌부가 천하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죽은 짐승의 뼈가 산 사람의 부귀 영화보다 중하단 말이냐. 내 뒤에는 청나라 황실의 권세가 있고 데려온 무사들은 일당백의 고수들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강제로 파헤쳐갈 것이다. 왕대인의 손짓에 호위 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살벌한 기세를 뿜어냈으나 강산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황실의 권세를 운운하는구나. 내 집 마당에서 칼을 뽑는 순간 너희는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왕대인은 기어코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강산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고 10수명의 정예 자객들이 쇠스랑과 곡괭이를 들고 은밀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이 산은 강산의 앞마당이자 백호의 혼이 서린 영역이라는 사실이었다. 자객들이 무덤가에 도착하여 흙을 파내려는 순간 어디선가 피용하는 파공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가장 앞장선 자의 손등을 꿰뚫어 버렸다. 비명과 함께 자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숲의 그림자 속에서 강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손에 낡은 활과 장작패는 도끼 하나만 들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호랑이 장군의 귀환 그 자체였다. 신성한 잠을 깨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전투는 순식간에 난전으로 치달았다. 자객들은 청나라 황실 무예를 익힌 고수들이었기에 일반적인 산적이나 오랑캐 병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월도 윷떠와 표창을 날리며 강산을 포위하고 옥죄어 들어왔다. 강산은 늙었으나 노련미가 더해져 있었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능력은 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바위를 차고 날아올라 자객의 어깨를 밟고 넘어가며 도끼 등으로 명치를 가격했고 날아오는 표창을 옷자락으로 쳐내며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강산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몸 곳곳에 얕은 베인 상처들이 늘어만 갔다. 왕대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저 늙은이 하나만 처리하면 된다. 어서 뼈를 꺼내라. 위기의 순간 자객 중 우두머리가 강산의 빈틈을 노리고 독이 발린 비수 비쇼를 던졌다. 강산이 다른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비수의 팔뚝을 스치자 독기운이 퍼지며 순식간에 팔이 마비되어 무기를 놓치고 말았다. 강산이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자 자객들이 환호하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제 끝이다. 목을 베어라. 날카로운 칼날들이 강산의 머리 위로 쏟아지려는 절체절명의 찰나산 정상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뇌성병력 같은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크앙! 그 소리는 10년 전 전장을 뒤흔들었던 늙은 백호의 울음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나 훨씬 더 젊고 패기 넘치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자객들이 기겁하여 동작을 멈춘 사이 어둠을 가르고 거대한 검은 줄무늬 호랑이 한 마리가 벼락처럼 튀어나왔다. 놈은 일반 호랑이보다 2배는 커 보였고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가죽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이 젊은 호랑이는 강산의 앞을 막아서며 앞발을 휘둘러 자객들의 칼을 쳐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엄청난지 쇠로 된 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부러져 나갔다. 이건 또 뭐야? 호랑이가 왜 또 있는 거야? 왕대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강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오른쪽 귀끝이 살짝 찢어진 그 호랑이는 오래전 늙은 백호가 죽기 전 젖을 물려 키웠던 숲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핏줄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미의 유지를 받들어 숲의 제왕으로 성장한 녀석이 위기에 처한 형제이자 은인인 강산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젊은 호랑이와 강산의 협공은
10년 전의 전설을 재현하는 듯했다. 호랑이가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면 강산이 왼손으로 주워든 도끼로 마무리를 지었고 강산이 위험하면 호랑이가 몸을 날려 방패가 되어 주었다. 독이 퍼져 몸이 무거웠지만 강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전율이 일어났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핏줄이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전의를 상실했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대인 역시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젊은 호랑이가 단숨에 도약하여 말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자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호랑이는 왕대인의 목덜미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들이대며 거친 숨을 내뿜었으나 강산이 멈추거라라고 외치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짐승임에도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 링우임이 분명했다. 강산은 비틀거리며 왕대인에게 다가갔다. 내 놈의 더러운 목숨을 끊어 산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허나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징표는 남겨야겠구나. 강산은 도끼를 들어 왕대인의 상투를 싹둑 잘라버렸다. 신체발부 수지부무 신티파프 셔츠후무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목을 베는 것과 진배 없는 치욕이었으니 왕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강산이 눈짓으로 길을 터주자 왕대인과 살아남은 자객들은 쥐새끼처럼 산 아래로 도망쳐 사라졌다. 마을의 평화가 다시 지켜지는 순간이었다. 싸움이 끝나고 고요가 찾아오자 젊은 호랑이는 강산에게 다가와 독이 퍼진 팔뚝을 혀로 핥아주었다. 호랑이의 침에는 해독 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신비한 영험함 때문인지 화끈거리던 통증이 가라앉고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다. 강산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어미를 꼭 닮았구나. 호랑이는 강산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오랜만입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녀석은 백호의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긴 울음소리로 예를 표한 뒤 여명이 밝아오는 산능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숲으로 사라지기 전 녀석은 한 번 뒤를 돌아 강산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산과 강산을 지키겠다는 맹세처럼 보였다. 이 사건 이후 호국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더해졌다. 백호의 혼이 산신이 되어 산을 지키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호랑이 장군과 함께한다는 이야기였다. 강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장수하며 마을을 다스렸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유언대로 백호의 무덤 바로 옆에 묻혔다. 후대 사람들은 그곳에 작은 사당을 짓고 호조묘 후주무라 칭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신기하게도 제사 때가 되면 어디선가 호랑이 발자국이 사당 주변에 찍혀 있곤 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 천령의 숲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으나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면 산 어딘가에서 거대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장군이 나타나 길 잃은 나그네를 돕고 악한 자들을 벌한다고.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강산과 호랑이가 보여준 신의 싱이는 잊히지 않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령 산자락에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 장군과 산군의 의리에 관한